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러 가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다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 1월달 2월달 매일 성경 말씀을 큐티 묵상하는 교재 매일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늦으셨더라도 이 매일 성경 책자를 꼭 사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댁에서 꼭 그렇게 말씀을 본문을 일정하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또 새벽마다 교회 강단에서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좀 다루길 원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시험이 사실은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언제 일어났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정도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40일간 밤낮을 금식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딱 적절한 타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만일에 if, 소위 말하는 우리 영문법으로 말하면 가정법이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여러분 영어 문법에서 가정법 if는 뭡니까? 보통은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거 할 수 있다. 또한 여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걸 할 수 없다. 사실은 무엇을 가정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가정법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반대되는 이 내용을 말할 때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영어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영어 문법과 헬러 문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영어 문법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가정법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라면 헬라어의 가정법은 뭐냐? 바로 사실 그 자체를 도리어 강조할 때 이 가정법을 씁니다. 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현은 뭐냐?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에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꼼짝없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뜻입니다.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가정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로 우리 한번 가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죽이고자 했다 했습니다. 왜냐?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 하신 말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이 죽여야겠다, 신성모독죄다. 왜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이다, 똑같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개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국적 개념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자식이고 아버지보다는 못한, 아버지께 항상 꼼짝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우리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능력과 영광과 신적인 본질을 가진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의 의미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 맞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 좋고 그 탁월한 신적 능력 다 왜 썩히고 배고픔을 당하냐?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하라. 어떻게 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으면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구약 어디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두 가지 유혹도 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잘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유혹을 거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한 예를 들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떡병자죠. 5병 2어, 물고기 어자, 5병 2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넉넉하게 남겼다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000에서 15,000명 이상은 먹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병 2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복음서를 통합해서 보면 광야에 나온 바로 사람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는데 홀딱 심청했다가 말씀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므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병 2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이적들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유혹을 거부하셨을까? 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 밑에 타는 냄새가 좀 나는데요.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 놓치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이란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받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장면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바로 죄인들이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들이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바로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이 정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허락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대체하면 거의 맞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 거의 정확합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뭡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바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인데 왜 보내시느냐? 이 독생자를 통하여 죄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바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값치러 주시는 것, 어텀번트, 대속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장차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임당하러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장차 3년 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 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 이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왜 그때 하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는 건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의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4장 18절로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란 히브리어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따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이 세우신 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인 세례받음에 있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죄인들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신 죽임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떡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의 양식, 나의 삶의 근본은, 나의 삶의 진정한 시작이요 그 모든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떡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만족이란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능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사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십자가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의 최고의 기쁨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게 나의 떡이다.
나의 삶의 기쁨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떡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 첫날 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아니, 그 새벽에 당일 새벽에 무슨 일이 납니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내갖고 예수님을 붙들고 체포하는 그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너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에 12영, 12 legions, 12 Legions of Angel. 이 여러분들 종종 여기 보면 American Legions 이렇게 소위 그 제양 군인회 건물에 Legions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에서 그 다음 페이지 레기온에, 자 화면 그 다음 레기온이라는 그 표현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단 체제인데 보병 6,000명과 그리고 기병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단이죠. 이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여기에서 리전 혹은 레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이죠. 12영 천사 뭐겠습니까? 12 곱하기 6천, 72,000명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셀 수 없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2사도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12만 힘을 합쳐도 나를 지킬 수 있는데 나는 너희 12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12영, 문자 그대로 72,000명의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26장 5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권세로 얼마든지 이 고난 피할 수 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치러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으리라 예언된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구원하는 것이다. 피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그것을 피하는 데 쓰지 않겠다. 도리어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겠다. 그래서 순환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체포를 기꺼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쾌락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그런 유혹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더 무섭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바로 그것이 너의 기쁨, 너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요 의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너 이거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자유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로 오히려 자유자임에도 그를 섬기는 종이 되는,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힘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이건 진짜 참된 능력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참고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극복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2019년, 이것이 다른 어떤 해와 다른 유일한 이유는 사람도 똑같고 우리 앞에 놓인 환경도 똑같고, 그런데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2019년이 새로운 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그것을 대적하며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명확한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하루 세 끼 밥은 다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먹는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영혼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안고 이 말씀 먹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 말씀에 대하여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요 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